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어머니 기도회에서 말씀 나누고 참 그렇구나, 저 스스로도 많이 은혜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였던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제일이 사랑이다. 이것을 우리말 성경은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가장 위대한 것이 사랑이다. 그러면 사랑이 왜 제일인가? 왜 사랑이 가장 위대한 것인가? 그것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1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하고 천사와 같은 말을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듣기 싫은 꽹과리 소리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어도, 심지어 산을 옮길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온몸을 불사르게 사람들을 위해서 내주었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특별히 천사의 말이나 예언하는 능력, 그런 것은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사랑 없이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할 수도 있고 사랑 없이 온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그게 가능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유익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수고와 열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랑 없이 얼마든지 사역할 수도 있고 사랑 없이 얼마든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고와 열심, 희생, 헌신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 없는 수고와 희생, 헌신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더 극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이사야서 58장의 내용입니다. 조금 긴데요. 이사야서 58장 3절로 12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자막을 띄워주시면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고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부르짖었는데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너의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의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너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너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칙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죠. 얼마나 더 간절하게 처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너희 안에 사랑이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밥을 굶고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 너가 조금 더 고통스러워하고 너가 조금 더 괴로워해야지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거야. 아직 3일 금식 다 못 채웠어. 너 그때 실수로 빵 조금 먹었잖아. 그거 때문에 하루가 연장됐어. 뭐 이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목숨을 걸 정도로 기도할 때에 정말 나에게 생긴 그 괴로운 일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너의 주변에 너와 같이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자들, 너처럼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도 위로하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가 이전에 이렇게 힘들기 전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하였던 그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이제 너도 알 수 있지 않느냐. 그 홀로 아무도 모르게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자들, 그 마음 이제 너가 알겠으니까 그들을 돌아보고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금식해서 굶어서가 아니라 너가 만약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아무리 메마른 땅에서 살지라도 너는 물된 동산처럼 언제나 메마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사랑 없는 기도, 아무 소용없지만 사랑할 때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로 말씀도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심지어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수요일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왜 나의 삶은 이런가? 왜 내게 아무런 은혜가 없지? 왜 내 삶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을까? 왜 나의 심령은 점점 더 메말라 가는 것일까? 혹시 사랑 없이 수고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있는가 되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만일 사랑 없는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어쩌면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또 다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줄인 자에게 우리의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하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고 또 우리의 곤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여야만 합니다. 또 줄인 자에게 우리의 심정이 동하여서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주님 앞에 은혜 입은 자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은혜를 구하면서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데, 우리를 향해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나몰라라 하거나 귀찮아하고 외면하고, 또 그 사람을 돕더라도 그것을 일로 여기며 귀찮아하며 그를 대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도무지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의 수고와 희생은 겉으로 볼 때 너무나 대단해 보였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절반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산 다 팔아서 3분의 1만이라도 내놓으라고 해도 엄청난 부담이고 마음에 시험에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고와 희생, 헌신은 오히려 죽음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부가 아니라 절반만 내서 액수가 조금 부족하여서 하나님이 분노하셨던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왜 그 재산을 내놓고 있는지, 그들이 전부라고 속이면서까지 헌금하고자 했던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요. 사랑하는 척하고 얼마든지 수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심인지 아닌지 하나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감추려고 해서 감추어질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척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 사랑하고 있으면 여러분 느껴집니다. 표정부터 달라지죠. 반대로 사랑이 없는데 사랑하는 척하고 있어도 금방 티가 납니다.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진실한 어떤 그런 사랑을 하지 않고 그냥 너무나도 쉬운 사랑을 하는 아이들이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나면 사랑의 감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지만 그 관계를 아주 힘겹게 이어가다가 결국에는 헤어지곤 하죠. 그럴 때 얼마나 그 아이들이 사랑하는 척을 열심히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척 하려면. 여러분, 사랑하면은 사랑의 수고를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기쁨으로 감내하죠. 기쁨으로.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나의 수고와 희생으로 사랑하는 대상에게 유익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다면 그 수고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고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서 시간이나 물질, 공간을 내어주는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면 들지 아깝다라는 마음은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 없이 하고자 한다면 노동이 되는 것입니다. 일이 되는 거죠. 귀찮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을 위한 그 모든 수고는 일입니다.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그저 이를 악물고 감당해내어야만 하는, 나의 어떠한 것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마지못해 하는 어떠한 노동, 그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아시지만 그런 마음은 사람들도 다 알죠. 사랑으로 나를 대하고 있는지, 사랑 없이 일로서 나를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나를 위하고 또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듣기 싫은 꽹과리 같은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언도 할 수 있고 모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지식을 알더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러한 사랑이 없다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사람을 돕느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있을지라도 여러분과 저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없이 억지로 마지못해서 나의 명예와 인정받기 위해 어떠한 개인적 유익을 위하여서 하는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러한 수고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음과 연결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말씀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날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법이었다라고,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허탈하고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요?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안 먹고 주일마다 놀러 안 가고 열심히 수고하고 수요일마다 예배하고 11조도 드리고 했는데 주님 저를 모르시다니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날에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야만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앉아서 주님, 저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며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까? 저의 중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모르시겠으면 지금 나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삶 가운데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래도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하시면 여러분 주변에 믿을 수 있을 만한 신앙의 멘토들에게 여쭈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랑 없는 신앙생활, 사랑 없음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인지를 간과하고 그냥 그렇게 나 정도면, 이 정도면 양반이지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랑 없음에 지쳐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 안에도 사랑 없음에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 없음과 냉대와 무관심으로 점철되어진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안에 과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 없이 일을 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안에 사랑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 본문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말세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긴 하지만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성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능력은 부인하는 크리스찬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 열심히 하죠. 왜냐하면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조차 수많은 돈을, 복을 받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죽음 이후의 삶 또한 보장받기 위하여서 그것 또한 결국 자기를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이후로부터 3일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이 수요 예배 나오기 전까지 3일간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 되돌아보십시오. 과연 나는 3일 동안 사랑으로 살았는가?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었는가? 그럼 정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으뜸이 되는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였으면 좋겠죠.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충만하여져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정말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정말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해야지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시험에 들지 않으십니까? 사랑 없는 나의 모습에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얼마나 낙심이 되십니까? 너무 어렵죠.
저도 사역을 하면서 사랑해야지 이야기하지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사랑 없는 나의 악함의 모습과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정말 사랑하여서 선택한 나의 배우자, 단 한 명의 배우자조차도 사랑하는 것 어렵습니다. 심지어 내 배로 낳은 자녀들까지도 온전한 사랑으로, 건강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데 남을 또 어떻게 진정으로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반절과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경건하지 않은,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대신 죽는 건 여러분 쉽지 않죠.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라는 것 여러분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힘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을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내 아들을, 내 딸을 여러분 내어준다라는 것, 여러분 내가 죽는 것보다도 훨씬 더 괴롭고 싫은 것입니다. 더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여러분, 그러한 은혜 입은 자들이, 바로 그러한 사랑을 부음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누구도 결코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십자가 구원의 은혜, 사랑 입은 자라는 분명한 은혜가 없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도무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 여러분 죽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심심하면 쳐들어와서 내 가족들을 유린하고 재산을 불태우고 약탈해가는 민족, 당연히 악한 민족들, 그 사람들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 가서 복음을 전한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죠. 너무 싫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창기와 함께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 여러분 혼나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벌을 달게 받고 아주 본때를 보여주어서 얼마나 자신이 철없는 행동을 했었는지, 얼마나 교만했었는지 뼈저리게 깨닫도록 혼쭐을 내줘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얘야, 너도 이 박농쿨을 아꼈듯이 저들도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이다. 그래도 얘는 너의 동생이야, 너의 형제야.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심심치 않게 간혹 가다가 제가 듣는 말들이 있는데, 아이들의 요청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자르자는 거죠. 임요건 리더, 찬양팀, 어떤 팀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너무 성실하지 못하고 열심히 안 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 같은 아이들 자르자는 거예요. 그게 보면 너무 마음에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저한테 찾아와서 요청하였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친구를 좀 잘랐으면 좋겠어요. 이야기하는 그 친구. 그 친구 때문에 교회를 옮기고 싶어요 라고 찾아왔던 아이가 2명이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는 그 친구에게 하지 못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누군가를 마음에 시험에 들게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결국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전에는 저 악한 죄인들,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보였지만
내가 은혜 받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아, 내가 탕자였구나, 내가 니느웨 사람들이었구나,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그런 내가 용서받았구나, 내가 사함받았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누구를 감히 미워하고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정이 격해지고 화가 날 수가 있죠.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죠. 금방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러한 죄인이었고 그러한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마음에 미움이나 악한 감정이 존재할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공부 아무리 하고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안에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지, 저 사람은 완전 그냥 뼛속까지 예수쟁이야. 이런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온 세상을 여러분 뒤엎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이거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저도 어릴 때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요즘에 이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말 잘 안 하죠. 왜 그러냐면 한국 교회가 너무 부끄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랑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욕을 먹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아무 소용없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벗어 던져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구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 강팍함과 교만함, 완악함을 꺾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더욱더 진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의 뜻대로 나의 손과 발이, 나의 입술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주님의 입술이 되어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20살 때 제 모교의 동기 친구 3명과 공주 6으로 그 무전 전도 여행을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4명이서 떠났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곳에서 만났던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남매인데 그때 만났던 아이가 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그 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원래 연락하라고 지내다가 이제 그 아이가 대학교 들어가고 성인이 되고 나서 연락을 좀 잘 이렇게 주고받지 못했었는데 한 10년 만에 연락이 온 것 같아요. 한 10년 만에 연락이 와서 오랜만에 통화를 했었는데 이제 그 아이는 33살이 되었고 중학교 1학년이었던 그 오빠, 그 친구가 33살이 되었고 결혼하여서 아이도 한 명 낳아서 가정을 이루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20살이어서 신학생이었지만 사역을 하고는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친구가 오랜만에 전화한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신혼부부 가정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역장으로, 사역자가 아니라 일반 평신도인데 자신이 그 신혼부부 그룹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계속 열심히 애쓰고 있는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이야기였습니다. 17가정. 그래서 정말 집에도 초청해서 밥도 해먹이고 33살 그 아이가 밥도 해먹이고 근데 아이도 있어서 어린아이가 있는데도 그렇게 집에 초청해서 밥도 먹이고 그 가정들을 신방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애쓰고 있는데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먹거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선생님이 생각이 나서 연락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정말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진짜 이 아이가 진심으로 그 17가정의 신혼부부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래서 결론은 한 45분 통화를 했는데요. 결론은 그것이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그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런 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통화하고 하는데 제가 막 은혜가 되고 저도 도전이 되고 다시 한번 열심을 내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그 사랑, 그것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또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씨름하고 기도하다가 그 중학교 1학년 때 만났던 그 선생님께 전화하여서 도움을 구하고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사랑은 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다가 상처받았습니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죠. 여러분, 사랑하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한테도 자기 자식에게도 거절받고 상처받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담대하게 뒤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 되는 것은 사랑으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이 사랑으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귀한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